안녕하세요, 그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에 관하여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도움 말씀은 민경석 선생님이 페북 방송 내용을 들고 왔는데, 참고로 민경석 선생님은 지난 18대 개표주작 대선에 붕괴하셔서 앞날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계속 굵직굵직한 이슈에 나름대로 어떤 해안을 나눠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민경석이라는 유튜브에서 치면은 이 선생님의 활동을 보실 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검색이 됐었는데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하니까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계정이 정리를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들어보니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사이비 범람, 대한민국 어떤 종교를 택해야 할까? 아빠 잠 좀 자라. 아빠 어디가? 네, 안녕하세요, 표준 여러분들. 어떤 종교를 택해야 될까? 하도 사이비들이 범람을 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진짜 극락론에 빠진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인간들 없거든요.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일 또는 그런 곳에 빠져서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있는데, 나이 먹을수록 비교할 수 있는 눈들을 키워야 되는데, 나이 처먹고도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장소 개념으로, 천국이든 극락이든 장소 개념으로 또는 물건 개념으로 좋은 걸 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는다 그러면 장소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 어떤 곳,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가장 건설적인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펼치는 곳은 몇 개 안 됩니다. 주로 인도 쪽 종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지구상의 오래된 종교 중에 힌두교나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만들어졌는데, 기독교 경전류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수없는 잡다한 종교들이 영향을 끼쳐서 경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경전을 펼쳤을 때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 그러한 가르침의 밑바탕의 뿌리에 힌두교와 불교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무신론자들, 종교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을 통해 가지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또는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그 어떤 가르침의 밑바탕에 어떤 역사에 있어서도 고대의 어떤 참된 가르침에서 근원돼서 지금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자, 중요한 건 어떤 것이 나쁜 가르침인지 좋은 가르침인지 식별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시대에 떠들려고 그러면 어떤 떠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침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성직자고 어떤 교단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르냐를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믿기 전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지가 좋으면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검증을 하지 않고 남한테 뭐 전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보면 본인이 충분히 검증하고 이게 남한테 권할 만한 일이다 했을 때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검증 단계에서 뭘 검증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참된 가르침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거기서 위험성이 있어요. 일반 대중들은 어떤 것이 참된 가르침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를 수가 없어요. 당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당해보고도 본인이 뭐 재산상 또는 어떤 심적인 어떤 피해를 입던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식구들한테 피해를 주던 사회에 피해를 주던 야 이건 옳은 가르침이 아니구나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러한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서 자기 몸과 마음이나 재산이나 일부분을 던지면 아깝거든. 뭐 그간에 새긴 어떤 인맥관계에 있어서 쓸데없는 뭐 의리나 뭐 그런 것까지 또 좌우되다 보니까 못 빠져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니다가 바로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은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검증 요령에서 첫 번째 뭐냐면 그 성직자가 또는 그 교주가 이 사회의 많은 대중을 향해서 자기 가르침에 관한 공개 토론에 응하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공개 토론에 응하느냐. 그냥 지 신도들만 모아놓고 우리만 옳고 쟤들은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전도나 뭐 전법을 해가지고 교세를 넓혀야 된다. 그런 것들은 사입이에요. 100% 사입이라고요. 폐쇄성 때문에. 자, 두 번째. 그 교주나 그 교주가 떠드는 어떤 경전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핵심적으로 신봉하는 그 경전류 있잖아요. 그 경전류의 역사성을 여러분들이 파고들어야 돼요. 마치 뭐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고기처럼 맑은 샘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이 가르침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라고 지금 이 성직자가 나한테 떠드느냐. 지금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최근년도에 우리 교주가 만든 경전이냐 아니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어떠한 경전이 있어서 지금 설해지는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올라가야 돼요. 그거는 성직자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알려주지 않아요. 물론 일부분의 학자들은 그 역사성을 찾아서 경전이 어떻게 변질이 돼서 지금 시대에 이렇게 설해지는지 책으로 써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공부하는 신도들은 내가 제대로 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은 밥벌이를 위해서 이 돈 때문에 그런 거 안 알려줍니다. 중들도 안 알려주고 목사들도 안 알려줘요. 신부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종교 중에 그 교주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과 대론하고 토론하고 증명해서 이것이 참이다 하고 딱 세상에 드러난 어떤 타이틀 매치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 존재는 실은 붓다 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도 수없는 사람들이랑 내 가르침이 옳으니 그르니 토론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옳지 해갖고 입증된 그런 교주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의 기독교에서 언급되는 그 예수라는 것도 하나의 소설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역사성을 뭐 갖췄다고 볼 수 있는 인물도 아니에요, 실은. 어쨌거나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저 중동 지방의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부의 주장이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교세를 펴서 확산해서 종교의 틀을 가졌을 뿐이지 붓다처럼 야 우리 한번 시합 한번 하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한테 좋은 것이냐.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는 왜 여기서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고통과 즐거움을 겪는 것이냐는 그런 아주 평이한 주제를 놓고 싸움을 걸고 싸움에 응해서 어떤 바탕을 튼튼히 한 다음에 이래서 내가 옳지 하고 입증된 종교는 실은 불교뿐이 없어요. 근데 이 불교도 결국은 요게 문제거든요. 요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붓다 사후에 대승부라는 어떤
기존의 붓다 가르침과 변질된 어떤 교단이 성립되고 가짜 경전을 또 지들끼리 만들고 해서 지금은 크게 전 세계적으로 뭐 남방의 어떤 상자불교나 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쪽의 어떤 대승불교 쪽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대승불교 경전을 뭐 아주 절대적으로 또 신임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것만이 최고인 거예요. 인간들이 섹스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섹스가 최고기 때문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 섹스에 집착, 뭐 일루미나이트 새끼들이 뭐 아동 착취, 성애 착취를 하던, 뭐 그룹방을 열어서 짓거리를 하던 일반 서민들도 뭐 섹스에 집착하는 건 다 마찬가지겠지만, 섹스가 최고의 쾌락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교해서 와, 이게 더 기쁨이 많이 오네,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섹스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섹스 그 이상의 감각적 쾌락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 못 해봤을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너 이거 가질래 그러면 나는 섹스 안 하랍니다. 난 이것만 가질랍니다. 그러한 경험이 대중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천국이나 극락이나 이런 데 집착할까요? 그에 상응된 기쁨의 요소를 찾지 뭐하니까 그것이 다인 양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진리란, 만약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한테도 이득돼야 되고, 우리만 특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 이득되고, 어떠한 전제 조건을 달아놓고 너네는 그래서 뭐 복이 없는 자라고 내치든가, 너네는 이래서 뭐 저열한 민족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과연 온당한 가르침일까요, 여러분들? 해는 공평하게 하늘에서 내리쬐고 공기는 누구나 마셔라고 열려있는 이런 세상에서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한테 혹 가는 가르침이 돼서, 그래 나는 쟤들보다 특별한 존재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런 것들이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적어도 참된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참된 가르침을 찾았어. 이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도 와, 나는 죽어서는 천국 갈 정도의 어떤 확신이 들 정도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야. 근데 적어도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극락이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면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난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날 정도의 선한 행실을 쌓아놓고, 그 어떤 뭐 충동에 있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상태를 이뤘다.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라 이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어떤 수행에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일단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나쁜 일 하면 자기 기억 속에서 자기가 자꾸 그런 게 떠오르니까 심적인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했는데 경찰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 근데 본인은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가지지 뭐하는 거예요. 언제나 들킬까, 언제나 잡힐까. 한번 꿈을 꿔서 귀신이 나타나면 지가 죽인 사람인 것처럼 막 공포에 떨고, 그죠? 자, 그러한 것을 발생하지 않으려고, 나쁜 짓 안 하려고 우리가 1차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자, 그러한 악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어떤 집착하는 어떤 면이 있었을 때 큰 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면 심적으로 불안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정신세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까지 단속을 하냐면, 범부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남 크게 험담하고 이런 일은 안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더 조심하냐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집착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난 저런 인간은 싫어. 나는 이런 음식은 싫어. 난 저렇게 뭐 말하는 애들 싫어. 뭐 이런, 아직은 어떤 충격에서 왔을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잘 수행하고 행동하고 뭐 수행자가 아니라도 보통 사람도 잘 살다가 갑자기 그런 자극이 딱 왔을 때 자기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의식이 막 그냥 막 화가 막 이빨이 나거나 막 그냥 막 살인 안 하던 사람이 칼을 짚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가 저걸 사고 싶어갖고 도둑질 해가지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가 이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출가자든 재가자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잘 대응하지 못하고 그 의식이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던 교통사고가 됐던 죽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나 극락이나 좋은 데 태어나지 못하고 나쁜 곳에 태어난다 그래요. 왜? 의식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그 업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얘기를 붙다가 한 거예요. 내가 부산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대전에 있는 친구놈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경석아, 네가 좋아하는 거 한 상 쫙 깔아놨으니까 부산 가는 거 미루고 일로 와. 그럼 코스 바꾸겠죠. 대전으로. 의식이 바뀐 거예요. 앞에 의식은 부산이었는데 지금 당장 의식이 바뀌어서 대전으로 바뀌었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상심이. 나는 사이비를 택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택했다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이비를 택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좋아하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냥. 예? 왜? 종교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해석할 정도의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자신이 믿는 것을 통해서 해석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건 그냥 억측을 떠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 같은 경우 내가 참 요새는 그냥 성경 보면 좀 웃는데 우리가 저 소 잡아가지고 각 부위의 살을 요리해 먹고 뭐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속꼬리곰탕도 모자라서 뼈다귀 구워 먹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그 단일한 책 가지고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려고 목사들은 덤벼요.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예?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모순이에요. 이슬람교나 뭐나. 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우리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대중들한테 지 마음대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교가 수없는 데가 하나님한테 인증받은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학교마다 거기만 나오면 목사들이 나는 하나님한테 인증받은 사람이래. 골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예? 그들의 말이 통일됐나요? 목사들의 말이 통일이 됐냐고요. 단일한 성경을 놓고 그들의 말이 통일됐나요? 뭐 성삼위일체론이든 구원론이든 통일이 됐나요? 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말이 통일됐나요? 그 종교 안에서? 네? 신부들이 어떤 뭐 설교를 할 때 어떤 신도들이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어갖고 갑자기 저 광고가 와가지고 광고 전화가 와가지고 통일이 됐나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절에 갔을 때 그 스님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단은 그 경전을 중심으로 모든 출가자들 성직자들이 신도들한테 동일한 말을 하느냐. 동일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놈이 중놈이 하더라도 사입인 거예요. 예? 그놈이 목사라도 사입인 거예요. 그들은 그 종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된 소리, 통일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통일된 행동을 하는 곳은 남방불교 외에는 없어요. 남방불교 외에는 없다고요. 원래 가르침에서 다른 소리를 할 때 그 성직자를 딱 잘라버리는 그러한 교단은 남방불교에는 내가 보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신부님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경전을 하는데 수없는 성직자들이 다르게 얘기한다 이거야.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 그럼 지들끼리 통일해서 교단이나 종단에서 불러 모으는 거야. 야, 목사들 전부 집합. 야, 스님들 전부 집합. 경전은 하나인데 니네들은 왜 100가지 말을 하느냐? 왜 신도들한테 1000가지 말을 하느냐? 예? 너희들은 어느 쪽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거냐고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단속 안 하거든요. 단속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직장이나 뭐 학교나 자기 종교 쓰세요 이렇게 딱 적을 때 나 기독교 믿어요, 나 천주교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 자체도 넌센스인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 누구 김계동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말이 틀리냐고. 우리 목사님 우리 스님 그러면서 바지가랑이 잡고 돈 갖다 주고 5만 가지 칭송 다 해주고 뭐 하늘이 낸자니 무슨 언제 목사가 하나님한테 인증받았다는 증거돼 보인 적 있어요? 어떤 스님이 나는 부다한테 인가를 받았다, 나는 깨달은 존재고 이 세상 이치에 관해서 안다고 인증받은 스님 있냐고. 예? 전부 개인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종교를 믿고 싶다 그러면 경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경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종교예요. 네? 그리고 그 경전을 믿는 사람들끼리 행동이 서로 통일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적어도 천국 갈 정도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주고 말지. 그럴 정도의 허한 마음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만이 천국 갈 거야. 이 새끼들은 전부 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관념처럼 생각해서 이걸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천국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놨는데. 진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 주고 말어. 시기를. 예? 그런 정도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으면 너 천국 가라. 나는 천국 안 가도 되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어디 님이 씨발 천국 가고 극락 걸고 지랄 연병들을 하냐. 이 욕심 많은 것들아. 예, 어머니. 이런 시끄러운 거야 맞나? 아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있다 그러면 예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지고지순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지고지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대단하죠?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 있는 행동을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아니 무슨 돈만 내면 천국 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이 미친 것들을 봤나. 그 정도로 가치 없으면 개나 소나 다 가게. 에? 불교에서 언급되는 극락이나 천국류의 그런 곳에 관해서 거길 가보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적힌 부분을 보면 텅 비어있대요. 텅 비어있대요. 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텅 비어있대요. 그 정도로 희박한 곳이에요. 그냥 널널해. 에? 널널해. 근데 왜 거기 가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까요? 에?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드무는 거예요. 그 세계에 태어난 사람.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극락이나. 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세요. 내가 나쁜 일 안 하면 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1번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심공부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가만히 있는데 저 새끼 때를 죽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심공부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면 살인이잖아요. 그죠? 그 단계로 공부가 돼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에서 누구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안 떠오른다. 나는
행동으로서도 도둑질하지 않지만 마음에서조차 사탕 하나, 남의 사탕 하나 훔칠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 정도 돼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극락 가고. 예? 저런 이만희 씹새끼 개새끼 민중을 선동하고 민중들을 뭐 전부 그냥 뭐 다음 생에 나쁘게 태어나는 그런 일을 하는 놈들 JS 정명석이든 뭐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수없는 사이비가 등장을 하셔도 민중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가리 쳐박고 주여 유일한 구세주여 이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예? 나는 천국 가고 싶지 않으니까 너 가져. 귀찮아. 그 정도 돼야지 천국 간다고. 이 개나발 사이비들 전부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는.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